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46절로 66절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믿음의 고백과 응답. 여러분 삶 속에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오늘 두 여인의 고백이 참 축복이잖아요. 엘리사벳과 마리아. 엘리사벳은 도저히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에 있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 났지요. 마리아는 어떤 여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처녀였어요. 근데 그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읽으면서요, 참 복된 인생이다. 오늘 보니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라고 엘리사벳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어디에요?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복을 갖고 계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신하. 그 신하의 외아들이 죽게 생겼을 때 그가 예수께 찾아와 묻지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니네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다시 한번 간청했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 믿고 가라.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가 간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에 그 아이가 병이 낫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만큼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언어를 붙잡는 그 시간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잘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키인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응답의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고 산다는 건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이 두 여인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이들의 고백과 이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도저히 자기 인생에 안 되는 그 인생의 한계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인 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들 삶 속에 역사하시니까 아무도 말 못할 일이 이들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삶 속에 있다면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고백과 응답을 가지고 사는지를 점검하고 날마다 그 속에서 그 응답을 보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은 건 세례요한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리아를 보자마자 그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때요? 성령 충만을 받대요. 뛰어놀았대요. 그만큼 축복이고 응답이잖아요. 이 안에서는 후대에 대한 약속도 있는 거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충만한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다른 걸 자꾸 간구하지 말고요. 주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마리아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46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는 주를 찬양하잖아요. 뭐라 그래?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여러분 마음이 무엇으로 기뻐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주 하나님으로 기뻐한대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주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된다. 무엇으로 기쁨을 누려요? 그렇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죠? 그 자기의 신분을 아는 거지요. 그 비천하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 인생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게 하셨으니 얼마나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통로일 뿐이지.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돼요? 그 마리아를 숭배하고 높인다니까. 숭배하고 높여요. 마리아 자체도 얘기했잖아. 나는 그냥 복된 인간이라고.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된 축복을 누리는 증인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 다른 걸로 가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그 속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1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가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두고 있는 1순위가 뭐냐니까요. 그 1순위가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그 두려움에 계속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 1순위가 혹시 내 건강과 나예요? 거기에 계속 붙잡혀 가는 거예요. 흑암이에요. 아니면 경제와 돈이에요? 그게 1순위예요? 그게 여러분 발목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1순위 바꾸는 길이 뭐예요?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바꿔야지 해도 도저히 안 돼요. 그러나 주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되는 순간에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참된 축복으로 여러분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세상 사람들은 지난번 읽었잖아요. 성경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면 내가 손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면 손해 본다고. 손해 볼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참 마음이 아픈 건 사람들이 손해를 참 많이 봐요. 삶에서.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지키려고 하다가 무너진다니까. 건강도 지키려고 하다가 무너지고요. 자꾸 뭔가 돈을 지키려고 하다가 무너지고요. 자꾸 뭔가 지키려다 무너진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1순위가 그게 아닌데 우리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무섭게 그걸 막 저주한다, 그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과 마음의 우선순위가 글로 가 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긴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죠. 내 스스로 거기 무너지는 거지요. 왜? 1순위가 바뀌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니까. 마음과 생각이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주인 된다는 말이에요.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주의 말씀과 복음 외에는 여러분 삶의 1순위가 되지 마세요. 그렇죠? 아, 그렇게 되고 싶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입을 벌려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믿음의 응답을 여러분 보시고 누리시 바랍니다.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의 종 이스라엘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응답을 이루어오신 거예요. 그 말씀의 여정 속에 누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 인생이 그 여정의 축복 속에 자기가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주 복음화, 진짜 세계 복음화, 렘넌트 후대 살리는 그 복음화 속에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제가 성전 이전을 막 공사를 하는데 제가 막 기도할 때 기도했어요. 아,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고 있지? 제가 막 열심히 성전을 이렇게 보고 진행하는 걸 보면서요. 순간 제가 이곳에서 행할 하나님의 일을 보기보단 제가 현실을 보고 자꾸 웃기는 거예요. 상황을 자꾸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하실 일 놓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지. 내가 여기서 아, 좋구나.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 이거는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하지? 그건 내 고민인 거예요. 그치, 기도전을 바꿨다니까 하나님 앞에. 어제 제가 거기서 일을 하고 하면서도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이 작은 곳이 하나님 그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무슨 시작이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냥 입을 떠벌리듯이 그냥 아유, 입 좋은 얘기듯이 그냥 재개 보고 막 마음은 없으면서, 가정 보고 막 마음은 없으면서, 교회가 복되고 마음은 없으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좋을 대로 내 형편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곳이 제주 복음화하는 시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드나드는 나그네들 속에 채자 찾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이 진짜로 이 병든 이 제주 현장에 후대 살리고 다민족 살리는 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가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가는 증인이잖아요. 제가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왜요? 현실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니까요.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게 생각지도 못한 내 돈이 들어가고요. 생각지도 못한데 막 일이 벌어져요. 야, 그래서 참 진짜 이게 그런 힘이 없으면 이거 하다가 사람 늙겠구나. 늙겠구나 생각해요. 이게 내가 어제 순간 생각된 게 내가 뭔 사서 고생하려고 여기서 이거 보면 내가 그리고 생각이 들었다니까. 아무도 관심 없는데 나 혼자 빨빨거리고 이게 서가지고 혼자 걱정하고 앉아있고 내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제가 그랬다니까 어제. 뭐 하는 거지 이거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이거 하는 거지? 차라리 중단하고 싶더라고. 중단하고 그냥 편안하게 삽시다 우리. 근데 제가 기도는 적었다니 그래서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건 내 생각과 내 불신앙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걸 딱 제가 봤어요. 그렇죠? 불가항력적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 이 현장에 네게 주신 소원과 기도 제목이 뭐냐? 그걸 보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아 그래 이곳에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놓고 기도해야지. 그렇죠? 이곳에서 하실 일 놓고 기도해야지. 그 어제 두 윤집사님들 일을 하는데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짜증 날만 하지요. 퇴근하고 와서 일했지요. 하루 종일 거기서 그거 보고 있었지요. 내 할 일 다 놓고 와서 일하지요. 칭찬하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또 같이 다 기도하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작은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뭘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흩어져서 함께 기도하고 그 현장에서 하실 일을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카톡 올릴 때마다 거기다가 감사하다 또 올리고 그게 힘이에요. 불구경하듯이 그냥 쳐다보고 있지 말고 믿음의 고백과 응답을 가지고 있는 게 비밀이라니까. 그래 어디 니네 하나 잘 보자. 그건 우리 심보예요. 그게 심보. 그렇죠?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가 그렇죠? 니네 어디 한번 잘해나 보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들에게 응답하신 그 일들은요 상상 못할 일인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일이에요. 어찌 늙은이가 아이를 낳고요. 어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되어질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아마 우리에게 지금 그 일이 벌어졌다면 아무도 안 믿을걸요? 아무도 안 믿을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산다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내 마음과 생각을 두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1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따라가고 생활하세요? 내가 점검할 건 하나예요. 진짜 내가 복음으로 기쁜가? 그렇죠? 내가 진짜 오늘 하루도 내 육신의 삶에 피곤함이 있지만 나는 오늘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힘을 얻고 있냐? 그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응답으로 누려지고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나의 고백이 크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엘리사벳이 말에게 말한 것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믿는 그 여자가 복이 있도다. 저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리라고 믿어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 제주보고마 이 우상 도시에 병들어서 지금 한이 무너지고 있는 이 제주 현장에 정신병으로 육신의 병으로 알지 못하는 병으로 가정 가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복음으로 치유할 교회로 세우실 걸 믿고 많은 나그네들이 와서 흩어져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나그네 중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제자가 찾아지는 교회로 진짜 저 후대 그렇죠? 제주도는 특히 후대들이 제주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떠나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기도하고 있는 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 제주 살릴 중요한 응답이 시작이 되게 달라고 렘넌트 중에 후대 중에
복음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죠? 저 다민족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참 내 눈에 다민족이 되게 많이 보여요. 어제도 밥 먹는데 다민족 앉아 있고요. 이렇게 하나 기도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의 입으로만 하는 그냥 입 빨리듯이 사탕 발림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마음에 감동시키는 그냥 좋은 시 없는 그런 사람 그냥 마음을 그냥 울리는 그런 꽹과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 그러니까 꽹과리가 그냥 말로만 잘하는 그냥 꽹과리가 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그 일의 주역이 되세요. 그렇죠? 믿음과 삶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과 삶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과 삶도 앞서가도 안 되고 뒤쳐져도 안 되고요. 믿음과 삶은 복음 안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가치 있는 응답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의 삶을 사세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그 성전 이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두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죠? 마음을 두고 기도하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역사하심이에요. 그게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제가 낙심이 되고 현장을 볼 때마다 왜 이렇지라고 할 때마다 말씀을 꼭 주세요. 오늘도 새벽에 말씀 폈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그 응답을 보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딱 보죠. 하나님 내가 믿음을 또 잃어버렸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 놓치는 게 이거예요. 현실과 상황에 붙잡혀 순간 또 놓쳐버려요. 그죠? 순간 놓친다니까. 아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그죠? 또 현실에 속아버려. 보면서도 현실 생각과 마음하고 있다니까.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함에 서기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져요. 물돈 하인들만 알더라. 그래 여러분이 그 일의 증인 되시고 그 축복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 우리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는 귀한 날 되시고 여러분 삶도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믿음의 고백하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귀한 응답의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참 복음의 응답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생명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며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오늘도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가는 증인에게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언약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고백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며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이 모든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끝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생명의 언약을 이루어갈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